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저자는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010년에서 BC 93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로 추정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으로 환한 대낮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고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삶을 보시면서도 쉽게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인생을 통해서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훗날 심판을 받아도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알아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인간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로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분명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이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 말이죠. 사무엘하 1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과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을 속여서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했던 아말렉 소년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판단을 하는 다윗의 대화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다윗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온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이면 다윗이 속을 줄 알았단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다윗이 자신의 가족과 백성을 강제로 이끌어갔던 아말렉에게 크게 승리한 후에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말렉은 다윗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글락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에게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공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당하는 그 고난의 세월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믿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괴롭히는 아말렉에게 진노하셨고 다윗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윗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평생 전과 기록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의 죄는 눈처럼 하얗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이고 경우가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그를 지키시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부족할지라도 참 생명을 품고 있는 성도는 그 생명이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아무리 아파서 누워 있어도 우리들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병원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를 포기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스스로 버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아말렉 소년처럼 간교한 꾀를 내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소년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그가 전쟁터에서 분명 죽어가는 사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소년은 사울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왜 자신이 사울을 죽인 영웅이 되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인생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판단을 할 때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 정도를 얼마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보다는 자신이 지금 저지른 죄가 더 엄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곁에 있는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는 왕을 죽일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사울의 부탁대로 그를 죽였다라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체로 다윗에게 큰 벌을 받는 것도 모르고 사울을 죽였다는 증거로 왕관과 팔에 거는 고리를 갖고 와서 자신의 죄를 더한 것입니다. 소년은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의 원수를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크게 칭찬을 하고 기뻐할 줄 알았단 말이죠.
이런 단순한 생각만 하고 이 같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속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소년의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생각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윗을 속여서 잘 살고 싶다는 소년의 생각처럼 성도들도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기도와 거짓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을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만약 만났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 얻을 재물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사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다윗은 사울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해준 그에게 감사를 표했을 것이고 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눈앞에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바라면 소년처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부풀려서 말하게 된다 말이죠. 상대가 다윗임에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욕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를 지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것이 바로 소년이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도 애통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이방인이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대로 냉철하게 판단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사울이 죽었다면 자신의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수 없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결정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과 결정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는 삶의 수준과 지식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한 것처럼 성도들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다윗을 더욱 존경하고 따를 것이며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이스라엘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지만 그는 인간적인 감정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나의 걸림돌을 치우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사울의 죄가 더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공격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신 지금 그의 고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아말렉 소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된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선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인내할 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사는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년이 자신을 아말렉 사람이다, 곧 외국인의 아들이야 라고 소개를 한 것은 이스라엘에 임시로 체류하는 타국인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그 사회에 동화된 이방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분배받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방인만 느끼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은 왕에게 사울 왕의 죽음을 알리면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기만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성도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불이익을 세상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한 번의 죄만 지면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소년이 나는 이스라엘 아래 사는 외국인이라고 떳떳하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과 다윗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어리석은 소년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심판받아야 되는 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라 말이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울을 함부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의 어려움, 고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소녀는 실제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은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순간부터 아무리 내가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소리를 쳐도 그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기 전에 돌이켜야 한단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이 겉으로 옮기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양심에 찔리거나 손해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든가 실수했어요 라고 말을 번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 정도가 그것밖에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드러낸 거라 말이죠. 실수라고 말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말과 행동은요, 좋은 관계를 끊기도 하고 나쁜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소녀는 욕심 때문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의 말에 의해서 죽음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 소년을 죽인 것 아니라 말이죠. 자기의 말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만약 그 소년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났다면 이런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을 배웠다면 다윗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스스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소년이 한 거짓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훗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직고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의 입술로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왕자이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기를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지금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의 사오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면 죽어서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욕심과
질투를 버리지 못해서 다윗을 괴롭힌다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 소년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욕심을 내다가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물줄기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또 서로가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랑은 다른 교회에서 보기 힘든 그런 가족과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다 받고 누리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감사하고 보답하지 않는 것은 이 아말렉 소년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내가 청년이고 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든지 헌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갚을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 그를 보시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정직하고 선한 삶만 산 것은 아니라 말이죠.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그의 믿음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늘 회개하도록 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한 다윗의 죄를 기억지 않으셨고 다윗이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소년에게 분노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받았던 고난의 고리가 끊어졌겠다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보상받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준비해 주신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쫓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 말이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멈춰 주실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인 사울이 쫓겨나고 백성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참고 견뎌내야만 빼앗기지 않는 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왕과 원수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고난까지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품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넓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말렉 소년을 통해 자신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원수인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과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음에도 냉철하게 판단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다윗처럼 성숙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좌로우로 흔들리며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물줄기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강건한 믿음으로 오직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